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사 저희가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미약한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를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33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반전을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십니다. 함께 하실 교독문은 47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원하셨지만 열매 맺지 못한 채 드릴 열매 없이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기보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강소교회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열심을 다하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채 피 흘려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강소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소교회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젊은 일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쓰임 당하는 일꾼들만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만남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참된 일꾼,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부어주신 능력 나타내시며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 전하는 곳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일꾼만 내년에 반드시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실 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반드시 깨달아 알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막아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예배의 자유함을 주시고 전도의 자유를 주시고 신앙생활의 자유를 주셔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존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정치인들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슬람 사원도 막아주시고 차별금지법도 막아주셔서 마지막 때 선교 국가로 쓰임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짧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로 보고 듣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육성으로 직접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9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으셔서 마음에 새기실까요? 한 번 더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약함이 약이 됩니다. 약함이 약이 됩니다.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약함이 약이 됩니다.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약함이라고 한 앞에 글자에는 약하다, 부족하다 하는 약을 썼고요. 그 다음에는 약, 우리들에게 약이 되고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을 드리고 한쪽에는 여러분들의 장점을 좀 써보시면 좋겠고 한쪽에는 여러분들의 단점을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장점을 많이 쓰실까요? 아니면 단점을 많이 쓰실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래도 단점, 약점을 더 많이 쓰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래요. 그것이 이제 전문 용어로 심리학 전문 용어로 부정적 편향. 사람들은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 선한 쪽보다는 악한 쪽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들어도 말이죠. 아름다운 뉴스, 선한 뉴스, 좋은 뉴스보다 무엇에 우리가 더 귀가 열리고 관심이 가느냐?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남들 괴로운 그런 뉴스에 더 눈이 가는 것이 부정적 편향, 네거티브 바이아스라고 하는 부정적 편향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봐도 예뻐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봐도 이쁘다고. 아멘 할 때까지 그냥 봐도 이쁘다고.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과하게 그렇게 성형수술을 반복하죠. 그냥 봐도 날씬하세요. 그 정도면 준수하세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여기에서 더 살을 빼야 된다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복용을 하냐, 살 빼는 약까지 복용을 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살을 빼다가 큰 병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죠. 학생 보면 공부 잘해요. 공부 잘 하는데 학업 성적도 상위권이에요. 그런데 뭐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느냐? 반에서 1등 하지 못하고 전교에서 1등 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요즘은 학생보다 누가 더 안타까워하느냐?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아니면서 부모님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들의 외모, 학력, 건강, 정신, 물질 그리고 간정,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약점이 많다고 위축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무엇이 생기냐면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열등감이 생기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감추고 싶죠. 포장하고 싶죠. 숨기려고 하지요.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감춘다고 감춰진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감춰진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 시간에 도달을 하면 다 들통이 나고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강점을 좋아하지 약점 좋아하지 않거든요. 장점을 좋아하지 단점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세상도 그렇다 치고요.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강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약점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저도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과는 정반대시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강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떤 사람들을 쓰셨느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이런저런 약점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날 써주실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써주심에 감사하세요. 감사. 자, 그 중에 오늘 성경을 보면 강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안 쓰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들어 쓰셨어요. 무려 몇 년 동안 들어 쓰셨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장 혼란하고 가장 어려운 그런 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죽 그가 유명한 사람이면,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구약의 인물. 오죽 유명한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인물 가운데 포함이 됐으니까 대단히 유명하고 대단히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한번 증명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찬히 읽으십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약의 인물 가운데 유명한 예레미야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강점만 그리고 장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었대요. 약점. 어떤 약점이 있었는가를 보면서 그 예레미야처럼 나도 하나님 그 약점이 되게 써주세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에게 변하지 않는 약점 중에 하나가 출신 성분에 대한 약점이 있었어요. 출신 성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예레미야가 어디 땅 출신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요, 스파냐라는 사람이 있고요,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다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를 소개할 때 말이죠, 저는 고향이 어디입니다 얘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고향을 밝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굳이 밝히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데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에 얽힌 내력을 좀 살피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대략 340년 이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그 땅에서 있었느냐면 솔로몬 왕 시대예요. 솔로몬 왕 시대에 이때 솔로몬의 그 정치에 반역을 한 인물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의 편에 서서 반역을 했느냐 하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 아도니아, 여러분들 아시죠? 이 아도니아에게 편먹고 솔로몬에게 반역을 했던 그런 제사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그 반역이 누구한테 걸렸느냐 하면 솔로몬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를 파면시키는데 그를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2장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다. 다시 말하면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향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를 시키고 너 거기서 뭐 해라? 살아라 죽어라. 죽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유배지예요. 귀향지예요. 그런 곳이 어디냐면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버려진 땅, 유배의 땅, 귀향 가는 땅, 사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인 그런 이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면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무시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선한 사람들이 나올 곳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땅인데 그 출신인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귀한 일을 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누구도 의아해 했느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자신도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실까 그러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라고 그럴 땐 좋은 말로 해요. 실내가 따뜻하니까 졸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깨우려고 하는 짓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따라 하시라고.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물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잠도 한번 깨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도 의아한 거예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유배당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죽는 그런 땅의 출신인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금수저가 있는데 왜 나를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강점이 많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단점도 많고 약점이 많은 나를 부르셨을까 의아해 하는 거죠. 여러분 더 얘기 안 해도 답은 하나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셔서죠.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사랑하셔서죠.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천하보다 사랑하신다잖아요. 천하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는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저기에 세 가지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다시요.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그것을 우리 구원의 서정 금요일마다 공부했던 구원의 서정에 대입을 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알았다. 이거는 예지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리.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를 세웠노라.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명 부르신 거예요. 왜? 무엇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저 세 가지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초에 예지하시고 그때 예정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소명하신 줄 믿습니다. 소명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누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이 사명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우리 사명 감당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태초부터 예지하셨다는 거예요. 예지. 다시 말하면 이 예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이전부터, 더 나아가서는 아나도 출신이 되기 이전부터,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 되기 이전부터 누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누구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찜했어. 그거예요. 내가 너를 찜했어. 너는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요즘 말로 하면 불합격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기하지 아니하시고요, 처분하지 않으시고요, 누구의 사람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소명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지하시고요, 예정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기 그 전까지 예레미야가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얼마나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살았을까요? 아마 죄를 짓기도 했을 거고요, 사람들 보기, 하나님 보기 부끄러운 일도 했을 거고요, 강점보다는 장점보다는 단점과 약점이 더 많았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하나님께서 아우 부끄럽다 그럴 때도 있으셨을 거고, 아우 저 녀석 못마땅하다 그럴 때도 있으셨을 거고, 아우 쟤 왜 저렇게 사니? 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을 변개치 않으시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갖추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약점이 있다는 거죠. 쓰지 못할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으니까?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으니까 소명하셨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만 그러냐 말이에요. 예레미야만.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우리에 관련된 성경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에 가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누구처럼 택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택하사. 그 다음 읽으십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내게 잘 봐요. 거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내게 흠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냐? 5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다면 무엇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흠이 많은 것 누구도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흠이 많은 것도 하나님께서 흠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기쁘게 쓰도록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거룩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나 흠이 많은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감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레미야처럼 나도 거룩하지 않은데요, 나도 흠이 많은데요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난 머리도 좋지 않고요, 건강도 좋지 않고요, 성격도 나쁘고요, 외모도 못생기고요, 내 집안도, 내 출신도, 내 가정 형편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녹록지가 않고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왜 이런 약점이 많은 나를 부르셨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나의 약함이 누구의 강함으로 덮어지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덮어지면, 여러분, 그때로부터는 우린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줘도 믿자고요. 저부터 믿어야 되겠지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왜 부르셨을까? 저 목사는 왜 부르셨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약점이 많은 자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도를 쉬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요, 우리 오명옥 권사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 가정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 어떻게 이기게 하실까? 여러분, 비단 우리 예레미야만 그리고 오명옥 권사님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공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점이 있었느냐면 후천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후천적인 약점. 이제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래,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자 하려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약점이 많은 거예요. 너무 약점이. 그 중에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힘이,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내가 아나도 출신인데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도 한번 살고 내 가문도 한번 일으키고 내가 저 아나도스로부터 성공하고 승리한 그런 가문이 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일도 해보고 싶어요. 그 일 때문에 승리도 하고 싶어요. 그 일 때문에 선하게 성공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주가 없어요. 재주가 없다고,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순종은 하겠는데 하나님 내게 재주가 없어요. 내게 힘이 없어요. 내게 능력이 없어요. 내게는 무엇만 가득해요? 약점만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매번 하나님께서 이런 일 좀 했으면 저런 일 좀 했으면 할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대배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아우 저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요. 아니,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은 어떻게 먹냐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신력이 10년, 20년, 30년이면 그냥 숨 쉬듯,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에 뭐라고 하니까, 호흡이라고 하니까 숨 쉬듯 나와야 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럼 어쩌자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이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핑계 되는 거예요, 핑계.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핑계가 아닌 것이 예레미야가 말을 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핑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말도 잘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지금 선지자인데 누구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정도로 하면 아마 하나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네가 그렇게 힘도 없니? 그렇게 능력도 없니? 그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찾아보마. 왜?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것이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게 예레미야를 그냥 접어두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기려고 언제부터 예지하고 예정했어? 태초부터 예지하고 예정했어. 여러분, 제가 여기 그냥 서 있는 것 같죠? 저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던 거 여러분들이 언젠가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이거 안 하겠다고 금식하러 산에 올라갔던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붙잡혀서 내려오잖아. 다시 붙잡혀서. 제가 진짜로 산에 금식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20일만 금식하고 나 이거 안 할래요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날 제 방에 들어오신 어떤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 인사 좀 하자고 저한테 손을 내미시는데, 보통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아유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써주심에 감사하세요.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하나님이 저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셨어요. 써주심에 감사해라. 써주심에 감사해라. 하나님은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달래시고 얼르시고 우리를 쓰시겠다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뭐라고 성경을 보면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더 다가가시는 거예요. 네가 못한다고 하면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힘과 능력을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면 말이 돼야 되잖아요. 선지자인데 달변가가 돼야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성경을 보니까 무엇이 둔한 사람이냐? 입술이 둔한 사람이야. 입술이 둔한 사람.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붙들고 써주시면 돼요. 능력의 하나님이 붙들고 써주시면 돼요. 힘의 하나님이 붙들고 써주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직접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고 하는 것은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입이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시냐? 약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나 배 아파, 엄마나 등 아파 그러면 엄마가 쓰다듬어 주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내 손이 약손, 엄마 손이 약손 하는 것처럼 누구의 손이 약손? 하나님의 손이 약손. 감동구역이잖아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관도가 아니라 끝까지 달래시고 끝까지 다가오시고 끝까지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고쳐서 쓰시더라고. 고쳐서.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직접 쓰신 적이 없어요. 없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되겠다 그러면 대신 누구를 보내셨느냐? 천사들을 보내셨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신 적이 없다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만 하시면 되느냐? 말씀. 왜요?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무엇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예레미야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이 예레미야를 쓰고 싶으셨으면 직접 무엇을 대셔서라도, 손을 대셔서라도 이 예레미야의 입을, 그 약점을 고쳐 쓰시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해요. 누가 손을 대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되는구나.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머리에도 손을 대주시고 제 가슴에도 손을 대주시고 제 다리에도 손을 대주시고.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점을 아시고 그 부위에 손을 대시고,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기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장점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약점이 약점이다. 저 밖에서 듣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약한 부분이요, 하나님의 약을 쓸 부분이 된다는 거죠. 약점이 약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죠?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 예레미야에게 손 대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손을 대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들에게 손 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게는 우리들의 약점을 감추지만 누구에게는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야 되겠다?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약점을 들춰내야 되겠다. 하나님, 내 머리가요, 내 외모가요, 내 용모가요, 내 실력이요, 내 성격이요, 내 건강이요, 내 가정이요, 내 자녀가요, 이래요. 그러고 누구한테는 다 드러내자? 하나님께는 다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이 되게 하십니다? 약점이 되게 하십니다. 약점이. 여러분, 하나님이 푸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시면 꽁꽁 묶였던 것도 완전히 풀어헤치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강점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약점. 그런데 그 약점을 누구 앞에 다 드러냈느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냈단 말이죠. 우리 성경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노니? 자랑하리니. 10절 읽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 그 약한 부분에 무엇이 와서 머무른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와서 머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소망해요. 조만간에, 수일 내에, 수년 내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이 약점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인숙 권사님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셔서, 목사님, 내가 무릎이 너무 아파요. 세상에 백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예레미야 입에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이제는요 예레미야가 걱정 근심할 것이 없는 것이 자기가 입을 열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약해요, 이제는 내가 없어요 소리 할 수 없도록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질그릇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레미야를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예레미야를 힘있게 능력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들의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약점이 강한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는 이러한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대 주옵소서. 할렐루야.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약점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조리 드러냅니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약점 가운데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보화를 담은 질그릇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육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약점이 되는, 약점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주님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한찰하여 주시사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약함을 가지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돌아갈 땐 강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없을 것 미히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육간의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새 주간에도 새로운 감사거리들이 끊이지 않게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주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 온전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사 백배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우리 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성으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송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하나님 약점이 강함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